방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46편부터 150편, 시편의 가장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까지는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렇게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5개입니다. 시편 중에 이렇게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게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여기 마지막에 연이어 몰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으로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절과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맨 마지막인 5번째 시편은 5번째 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되돌아온 이후에 편집되고 지어진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집한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5편에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초대하고 있는 시편을 모아놓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과 정말 밑바닥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욕심스러운 그 모든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신앙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진정한 할렐루야 신앙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깊이를 통과한 사람들,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인생에 할렐루야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신앙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할렐루야를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진정한 할렐루야의 신앙, 할렐루야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요,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라는 겁니다.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이기적 욕심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만을 받겠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복만을 받겠다, 이건 문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그렇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로 삼고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두는 자,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간은 나름대로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은 똑똑합니다. 근데 인간이 알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일지라도요, 정말 어찌 보면 세상의 만물에 있는 개미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지진이 나는 건요,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생물들은 알아요. 참 희한하죠. 때가 되면요,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철새들이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움직이고 날아가는 수천 킬로의 길이를 그런 새들이 날아가는데요, 사람들은 길을 모르지만 그 새들은 길을 찾아간다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생각이 있고 뭔가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내가 얼만큼 연약한지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력 믿고 그 생각 믿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얼만큼 연약한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아무리 해보세요, 결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만큼 연약한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첫 번째는 자기가 얼만큼 연약한지를 아는 자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것에 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약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뭐가 됩니까?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움을 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분에 대한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을 알아나갈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만큼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또한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다고 그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평안과 안전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겁니다. 자녀는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곁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이 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머무는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 평안을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좋은 환경만 있어서 할렐루야 외치냐?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신의 도움으로 삼을 때에 이것이 바로 복이 됨을 발견하여 날마다 내가 얼만큼 연약한지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머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